우리 9월 들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다사랑의 1층 리모델링 환경 개성 공사와 똑같은 영적 사건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면 증축 공사에서 느헤미야 기도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도 토요일마다 느헤미야 기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이 오래되었어요. 이렇게 증축하고 뭐 하자 이런 얘기는 벌써 한 2년 3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동안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하셨고 기도 제목을 주셔서 느헤미야 기도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이제는 매일 30분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9월 첫 주에 그렇죠, 느헤미야가 헌신하게 되었는데 긍휼과 기도와 준비함으로 보장된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성전이 교회로, 교회가 성도로,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는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면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공사를 성도를 세우는 일로 규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25주년 창립주일이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었고,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고 작고 또 공식적이고 사적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움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영적 방해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냥 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1절에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 암몬 사람인데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그런 거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많은 반대자들, 방해자들이 나와서 그를 힘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는데 이 산발랏은요, 원래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고 원래는 이게 아수르의 이름입니다. 아수르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이 아수르의 이름인데, 이 사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달과 산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 이렇게 해서 이 아수르의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달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아수르의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입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이 왜 유대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앞서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바벨론은 이렇게 발흥하지 않았던 그냥 미세한 국가였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대세였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 북왕국 쪽으로 아마 이게 총독들을 파견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산발랏. 그리고 게셈도 마찬가지인데요.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이루는 나라 가운데 아라비아 나라가 있는데, 이 아라비아는 어떤 민족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돔 지역을 장악했던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이루고 있는 아라비아 이 강력한 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통치했던 이 북왕국 사마리아 쪽에 이 아마 게셈이 파견 나온 것 같습니다. 총독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체를 다 이제 복속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랏과 이 게셈 같은 사람은 입장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수르가 있을 때에는 그냥 지배 계층이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입장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도 총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예요. 바벨론에 밑보이면 당장 쫓겨나거나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애매하죠. 그 뒷배경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마 바벨론이 융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아수르의 옛 총독들을 폐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산발락과 게셈이 있었는데 이 산발락과 게셈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느헤미야 2장 앞으로 가보시면 20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이 너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른 방해자들이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아수르인들에게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처량한 신세죠.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산발락과 게셈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은 유대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뒷배경도 없어졌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냥 바벨론에 이렇게 총독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아부할 텐데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유대의 포로 출신인데 그것도 포로 출신인데 이 지배국인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고위 관료인데 술관원인데 유대 땅에 오는데 그것도 어떤 공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 성전의 벽을 재건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공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이렇게 잘 비비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다른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느헤미야인데 이 땅에 포로 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이에요. 고위 관료인데 다름이 아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의 벽을 건축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칫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인 산발락과 게셈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빼려고 그런다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건 마치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2000년 전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 쫓겨났어요. 다 추방령이 돼서 쫓겨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이 아랍 족속들이 그 레반트 지역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산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앞세워가지고 이 땅은 2000년 전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니까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마땅히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장악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고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치 산발락과 게셈 같은 그런 그 모양새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2000년 후에 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879년에 시오니즘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오니스트들이 자기 땅을 찾자고 내세우면서 국시로 내세웠던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으로 가면 1절부터 5절 9절의 말씀인데 1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같은 느헤미야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회개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시오니스트들이 표방했던 국시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제 잡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됐단 말이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보장된 자리를, 편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다 치우시고 그가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거룩하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길은 절대로 평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치워주실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면 다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편한 자리에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결단하고 헌신하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오지만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결단하시고 헌신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모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결단과 헌신의 위력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에서 보면 여러분, 고난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해요.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이기게 되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단 말이죠. 주님이 고난을 대신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익과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훈련의 개념이 강하죠. 훈련 받으시는데 편할 수는 없잖아요. 군대 가서 혹독하게 훈련 받으면 특공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한 임무를 그래서
낙하산도 타고 막 산악도 뛰어다니고 줄도 타고 막 내려오고 막 밤에 막 위장도 하고 수모도 있고 땅 속에서 며칠씩 지내고 막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전사로 거듭나죠. 어떤 사명을 맡겨도 잘 감당합니다. 이 고난이 쉽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잘 감당하시면 아주 특별하게 세워져요. 근데 그거 어렵다고 중간에 주저앉으면 불명예 제대하는 것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나선 느헤미야, 그에게 많은 도전과 고난과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 알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돼요.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편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거기 가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도식이 깨져요. 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이게 깨지는 거예요. 왕창 깨져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멋지게 믿고 멋지게 간증하고 멋지게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걸 이제 상상하시지만 실제 삶의 영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시면 느헤미야 같이 오늘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해자들이 나타나고 그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실 때, 좋게 하실 때, 안 되게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이거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꾹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는 것인데, 성도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째는 본능적인 반응을 하시든지, 두 번째는 신앙적 반응을 하시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 반응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는 반응인데 화가 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그런데 이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아비멜렉 이런 왕들이 그 사라가 너무 예뻤던지 막 예쁘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요. 이 본능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후유증이 엄청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라가 완전히 삐딱선 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비웃어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라가 뒤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웃었대요. 하하하, 이게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웃었겠죠. 네. 연기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해를 난단 말이야.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없으니까 뒤에 숨어 웃어도 다 보신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본능적 반응 때문에 사라가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영적인 병든 자로 만들어버려요. 후유증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신앙으로 잘 반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끝났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본능적 반응을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요 신앙적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회복을 이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깊은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를 더 크게 높이시잖아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신 분들, 우리 교회 중직들, 그리고 우리 1층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에요.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막 오히려 비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적 반응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더 높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특히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은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식이에요. 도식 있다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산발락과 게셈 같은 사람은 어차피 이방인들이고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만 방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10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방해자로 누가 나와요? 스마야가 나옵니다. 스마야. 여러분 스마일도 아니고 스마야, 이름도 기분 나빠요. 스마야, 꼭 뱀 같아요. 스마야. 네. 근데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렇죠, 이 두문불출을 하고 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저렇게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 두문불출이에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아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두문불출이에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 그 산발락과 게셈이 너 죽이려고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고 거기 숨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이 이야기를 바로 분별해 냅니다. 뭐라고 분별하냐면, 우리 몇 절이죠? 12절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차린 것에는요 이게 가능하냐? 대부분 속죠. 이 제사장이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속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말씀, 이게 뇌물을 받고 하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외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그쪽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제사장도 아닌 놈이 여기 들어왔다 그래서 이 경건죄, 불경죄에 걸려서 이를 처단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고, 또
그 말에 두려워서 느헤미야가 도망갔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해서 더 이상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떨 때 사단이 썼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적용할 때 예수님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쳐냅니다. 말씀에 능통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더라면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통한다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뭐가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씀에 능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 말씀에 능통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민감한 분들은 말씀을 얘기하면 그게 충격으로 와닿고 심령이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야의 제안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거를 계속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교회의 큰 유익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다사랑교회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다사랑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세요. 전도를 잊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이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그거 뭐 보내봐야 사람이 뭐 보나? 왜 또 이거 보내라 마라 그러냐? 그러셨죠?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낼 때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냥 카톡에 딱 붙여서 넣기 전에 하나님 이거 뭐 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확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카톡으로 딱 갈 텐데 딱 봤는데 뭐 이상한 게 왔어요. 눌러보는데 거기에 깨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장담해요? 안 깨지리라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때 여러분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자가요 산발락과 게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기분 나쁜 스마야. 네,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말씀을 잘 알고 계셔서 어떠한 방해와 공작에도 대본에 딱 알아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것과 사단의 것을 분별하려면
말씀에 능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거의 자동이에요. 뚜껑이 열린 길거리의 쓰레기통과 똑같아요. 뚜껑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 다 던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해 세력들을 살펴볼 때 충격이었던 것은 스마야가 있었구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방해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텐데, 첫째, 이 중상모략의 전략이 있어요. 이 사단이 중상모략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에 가시면, 느헤미야 2장 가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을 짓겠다고 왔는데 이걸 뭐로 둔갑시키냐면 뭐로 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요. 오늘 본문 6장 6절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에도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중상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이게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왕을 배반하는 일로 바꿔버려요. 이게 중상모략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게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이 이렇게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예배할 때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있어? 교회 간다 그러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겠어? 아니 수요일도 교회 가? 뭐 그러면서 참 여유 있다, 여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중상모략한다. 그게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렇네. 내가 주일만 가면 되는 거지. 내 수요일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금요일까지 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런 말 안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다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듣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 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쳤다. 어떻게 주일 하루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어떻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냐. 가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마치 시대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패러다임과 정신에 어긋나는 것처럼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방해 공작이에요. 가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안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인의 이 간곡한 어필하는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인데. 맞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과 방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상모략. 여러분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 가치예요. 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가치. 세상의 가치는요 상대적인 가치라서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를 얻는 건데 세상 이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상모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런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또 도전을 하느냐, 방해를 하느냐, 이 감정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느헤미야의 속을 빡빡 긁어놔요. 이런 그 4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4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약하대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뭐야 이거 금방 여우도 올라도 다 무너질 거 이걸 뭐하러 하고 앉았어? 뭐 이런 거예요. 너희처럼 미약한 족속이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속을 빡빡 긁어놓는 거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신경질 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맞짱 떠야 되잖아요. 이거 참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같이 맞짱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요 못 들은 척해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꼭 이 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못 들은 척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못 들은 척하자. 뭐요? 예. 뭐라고 하면 네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요? 잘 못 들었는데요. 예,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일일이 반응을 하시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욕을 들으셔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성벽의 재건보다도 이런 영적 도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의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잘못 운영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잘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주장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아무리 못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운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까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다 낭비하고 내 기분, 감정, 혈기 때문에 다 쏟아버리고 은혜 쏟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항상 사단은 뭘 통해 방해하고 도전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팍팍 긁어요. 끼끼 긁어요. 끼끼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막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진짜 전쟁 이전에 가짜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가짜 전쟁이 감정 전쟁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께 감정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대단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게 문장이 좀 점잖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맨날 먹기만 하는 돼지다. 맨날 술 먹고 해롱해롱 된다. 근데 저런 사람에게서 뭐가 있겠냐 그런 의미예요. 만나면 맨날 먹을 거 찾는다.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뭐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은 먹는 거 갖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막 먹고 있는데 목사님 좀 그만 드세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그러면 먹다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그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같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매우 냉정하시고 매우 논리적이고 담담히 반응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바알세불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거라면 너희 아들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아마 축기를 하고 축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뭘 의지해서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다는 식의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유적이고 핵심을 찌르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같으면 예수님은 바알세불로 내쫓는 거고 자기들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예수님 하면 불륜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우리 잠언의 말씀 4장 23절의 말씀에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감정이에요. 감정.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들어오느냐? 겁을 줘요. 위협을 줍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있죠? 6장에 있는 말씀. 거기 가니까 우리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6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에서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4번이나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그 함정에 빠져서 가면 나를 이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 10절의 하반절에 그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나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죠. 느헤미야를 죽이면 바벨론 왕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상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겁줘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계속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겁주는 거에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길을 망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겁을 줘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딱 바라봤을 때 대번에 알아차리지 않아요? 저거는 싸우는 놈이 아니다. 대번에 알죠. 어떻게 알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골리앗이 들고 온 이 무장을 보고 알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장을 보고 속아 넘어가는데 다윗은 그 무장을 보고 얘가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속이러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 무장을 뭘 들고 있었냐면 갑옷을 5,000세겔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 57kg를 메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그럼 더 많이 싸우고 잘 싸우려면 가볍게 입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57kg 갑옷 보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대단한데? 상대하면 안 되겠는데? 착각을 하는데 다윗만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이 7kg예요. 이 7kg를 어떻게 이게 후들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눅 들었는데 다윗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거는 싸울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갑옷 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러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도 20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20절입니다. 준비 찾으십시오.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이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 6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대처 방안이에요. 그리고 우리 4장 2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우리 이런 속이려 드는 사단의 대처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두 가지 카드를 꺼내는데, 첫째가 우리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이를 기억하라. 이 카드 한 장. 그 다음에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이 카드 한 장. 이 카드를 꺼내드렸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속임수가 분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1층의 공사가 느헤미야 성벽의 재건,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근데 방해와 도전이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막 위협하고 감정을 끌고 놓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두 가지 카드 꼭 기억하세요.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이 카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적 대적으로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